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나누기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은 몹시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깨닫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될 때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종류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의미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었을 때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는 유대교를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이단자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예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을 따라 알기 시작하고 진리를 따라 알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었을 때, 알아갔을 때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주와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었는데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영생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예수님,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인 것으로 아는 것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만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사도가 이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알아갈 때도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MBTI는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MBTI가 유행이죠.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MBTI를 했습니다. 아주 10수년 전이죠. MBTI가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단체는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도 하고 팀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다르고 장점이 다르고 그러면서 이제 부딪히는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들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고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팀을 이루어서 팀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그 사역에 대해서 도움이 되려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30대 초반에 이미 MBTI를 그때는 이제 한국 안에 MBTI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전남대학교 거기에서 하는 그 기관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희 모든 간사들이 함께 그것들 하면서 그것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MBTI로 자기를 알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로 자기를 알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예쁜지 잘생겼는지. 그래서 예쁘고 잘생기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분 안에 내가 대단한 존재다라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기도 하며 그리고 몸매도 이전과 다른 몸매로 바뀌기 시작할 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까? 외모로 자신을 인식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별것 아닌 사람으로 인식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학벌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명문대학을 나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따라서 자신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엔 또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돈과 자신이 가진 것에 따라서 이 자신의 신분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그래서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며야지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몇 가지 그 출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는 멸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우러러보는 것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멸시한다면 그 멸시받는 느낌과 그 감정을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출처는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출처는 무엇인 것입니까? 내 자신도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나를 평가하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내가 실패자고 내가 못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며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자신의 평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위험한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몹시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거짓 안에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없으며 그래서 죄악 가운데 들어간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눈이 어두워진 인간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그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판단이 꼭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어둠의 영이 참사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 정죄하는 영들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면모들을 부각시키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를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낙심과 좌절로 밀어넣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참사하는 귀신이 우리의 삶을 향해 하는 괴계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귀신이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평가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장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가려면요, 우리 안에는 거짓된 것들을 몰아내야 하고,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내 자신이나 악한 사담하기 귀신들이 우리에게 말했으던 수많은 거짓된 생각들과 거짓된 말들을, 나에 대해 말했으던 모든 거짓말들을 몰아내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이제 우리가 누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6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는 그런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와 그런즉은 그 이전에 말하고 있는 것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이러한 원인이 있었으니 그런즉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결론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에 있었던 그 전의 내용들인데 그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적인 신학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너희가 그것을 믿었다면 이제 그런즉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고 너의 구원이 된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므로 그런즉 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런즉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놀라운 내주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관계예요. 생명이 유기적으로 붙어있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연합의 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건 포도나무와 가지. 바울 사도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사역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연합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의 죽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이전에는 화냈었던 내가 있어요. 이전에는 조금만 일들만 있어도 분노하고 화내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화냈었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원래 화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화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면서 살아갈 거야. 그는 잘못된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은 줄 믿습니다. 그때 누가 죽었습니까? 화내는 내가 죽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화내는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와 연합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죽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와 연합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무기력했고, 이전에는 무능력했고, 이전에는 무감각했고, 이전에는 아무런 삶에 대한 흥미와 삶에 대한 어떠한 맛과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갔는데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충만케 되었고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삶에 대한 소망과 삶에 대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와 부활에 연합해 있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거듭난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몹시 신비로운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몹시 신비로운 것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어떻게 놀랍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류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종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종. 고양이한테 사자가 되라 그러면 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자가 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고 있냐면요. 자신이 지금 고양이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고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내가 고양이인데 사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내가 사자가 되리라. 그렇게 열심히 하면 고양이가 사자가 됩니까? 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성경은 고양이인 너희들이 사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고양이였었던 너희가 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사자인 것을 깨닫고 내가 사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고양인데요. 근데 제가 사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육신대로 자신을 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종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재창조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었던 것 같은 동일하게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천지개벽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천지개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죽었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아멘. 이것은 천지개벽이잖아요. 죄의 종이었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됐었어요. 아멘.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었었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이것이 천지개벽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도 우리는 그 변화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장례식을 치르고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장례식을 한번 치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두 번째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죽은 것, 누군가가 죽는 것. 그러면 죽음과 죽음 전과의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이제 방금 전에 나눈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는데 한번 보여주셔요. 어제와 오늘이랑 동일하게 몸은 쭈글쭈글하고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요.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설교가 막 유창하게 해집니까? 물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설교에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면 설교가 유창해지는 일들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제 다른 편을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전과 후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아까는 있었다는 걸 나누는데 지금 나누는 것은 똑같잖아요. 여기에서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신앙의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내가 말하는 것이 똑같고 내 음식의 습성,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변하지 않았고 내 입맛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예요. 육신을 통해 보았을 때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는 것은 너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향한 많은 공격들이 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많이 사역하는 것은 너의 육신과 너의 야망과 너의 욕망과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알았어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지금 야망과 욕망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 안에는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죽게 된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쳤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을 다 이루었으며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나이가 아직 젊고 어린 사람들은 지금 죽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감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번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내가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겠지만 감사하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귀하게 만들어야 됐는데 세웠어야 됐는데 제가 아직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성도들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제가 원 없이 말씀으로 성도를 섬기고 진리로 성도들을 세우는 삶을 남은 내 인생 이것들을 더 하고 가면 그때는 더 뿌듯하고 더 감사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감사한데 이루어야 될 일들 이루어야 될 사명까지 하면 더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들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이제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정서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과 상관없이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지성 안에 지금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 감성과 내 정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어떠한 일들 때문에 과업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은혜로만으로도 내가 충분하고 만족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이번 주에 일어났던 정서예요.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이루어서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좀 목마를 수 있어요. 지금이 좀 메마를 수 있어요. 지금이 좀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멘.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류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이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된 것이에요. 아멘. 근데 왜 가난한 것 때문에 슬퍼하셔요? 근데 왜 좋은 학벌이 아닌 것 때문에 위축되세요? 근데 왜 자신의 외모 때문에 좀 뒤로 물러나셔요?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족하십시다.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충만하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이제 좀 설명하는 것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부정 과거형이에요. 지나간 것이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과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슬픔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좌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실패한 나, 과거에 좌절한 나, 과거에 낙심한 나, 과거에 죄를 지었었던 나, 성경은 그것이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좌절자가 아니에요. 낙심할 자가 아니에요. 절망할 자가 아니에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전에 낙심시켰던 절망시켰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부모는 비록 특정한 질병에 의해서 죽었을 수 있으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가족 안에 그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너도 그것 안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래서 너도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 병들 수 있다라고 세상 안에서는 우리 가운데 말하잖아요. 그것도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것도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것도 지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 안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모 안에 속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모의 질병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질병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쇠약함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질병을 물려주지 않아요. MBTI로 자신을 이해는 하십시오. MBTI로 사람들을 이해는 하십시오. 네, 우리는 MBTI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완료형이에요. 기독교 진리 안에서는 두 가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이미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의 진리가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영화롭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진리도 있는데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죠. 여전히 내 안에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낙심과 근심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의 것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낙심과 근심과 싸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근심에 썼던 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식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 것이 다 지나갔을 것을 선언하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파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주에 저의 정서는 무엇이냐면 이미 된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이미 된 것 때문에. 물론 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죠. 해야 될 사명이 있죠. 감당해야 될 역사가 있죠. 이번 주에 저의 정서는 내가 이미 된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높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 진리를 선언할 때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귀신을 이기는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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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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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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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느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지 않는데 그러려고 막 믿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데 그것을 막 믿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실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실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지도 않는데 그런 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서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는 것이 힘이 있어요. 보는 것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에 사람들이 묶여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모를 통해, 선생을 통해, 권위자를 통해, 가족 안에서 친구들을 통해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리는 육신의 소리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리는 우리를 육신대로 육체대로 알았었던 소리일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거짓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거짓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성과 정서와 감정 가운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나를 알지 않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나를 알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했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는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진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진 것, 내 학벌, 내 외모, 내 가문 위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진리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셔요.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셔요. 아멘. 어둠과 싸울지어다. 담대하게 어둠과 싸울지어다. 담대하게 어둠과 싸울지어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자신의 음성에도 집중하지 않으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 앞에 내가 집중하겠나이다.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으며 아버지, 그것이 나의 만족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업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 다 불태워질 없어질 어리석은 것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심판에 다 불살라질 지푸라기와 나무로 우리 인생을 건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실패했었던 나는 지나갔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는 지나갔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분노하고 화냈었던 나는 다 지나갔습니다. 정신적인 쇠약함에 있었던 나는 다 지나갔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우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나 나는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질병도 지나갔습니다. 저주도 지나갔습니다. 실패도 지나갔습니다. 과거도 다 지나갔습니다. 가족력도 다 지나갔습니다. 유전병도 다 지나갔습니다. 성격도 다 지나갔습니다. 죄의 지배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의 지배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옛사람은 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그것이 나인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능력과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보라 새같이 되었도다. 볼지어다 알지어다. 볼지어다 알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저는 우리가 질그릇이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질그릇과 같으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저는 우리가 속사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과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